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48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자칭 예수가 몇 명 있어요? 53명. 한 명 죽었어요. 53명 있어요. 선지자들이 48명이 있는데 이 48명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34장, 바로 여호수아 앞장을 보면요. 모세는 느보산, 여러분 느보산하고 비스가산하고 같은 산이에요. 그걸 막양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돌려놨다고 뭐 다른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산입니다. 저도 다른 산인 줄 알고 아주 뭐 지도를 펴놓고 막 고민을 했는데 같은 산이더라고요. 번역하는 데서 원문을 보면 번역하는 데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모세의 눈으로 봅니다. 전부 다 봐요.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네,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10계명을 받은 선지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전무후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가장 옆에서 지켜줬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예,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든 백성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이 명령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세에게 들어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데 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해봐. 못합니다. 제가 손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딸 집에 갔는데 손녀가 여 위에 지붕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는데 엄마가 밑에서 있고 뛰어. 엄마가 받아줄게. 뛰어봐. 괜찮아. 엄마 있잖아. 이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기가 뛰어요. 어떻게 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죠. 엄마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인가요? 아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있으셔야 됩니다. 아내 때문에 있으셔야. 우리 교수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아내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밥을 먹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남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확실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요. 또 염려합니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길이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그 어떤 일이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결단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이 성경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해보고 싶었던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가면 형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을 두고 선포해 보셨어요? 이 질병아 떠나 가라고 해보셨나요? 질병에 매이지 마세요. 아픈 것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면요 더 아픕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 먹어가면서 하세요. 저도 당뇨약을 무진장 먹어대면서 주사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선포하고 있어요. 혈당이 잡혔어요.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요, 내가 믿는 그대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도전을 했어요.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교회에서 그런 일들 많이 겪죠. 겪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형통하면 참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 세상 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형통하려면 우선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면 형통할 수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문에서 6절, 7절, 9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왜 이야기해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말은 히브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이 하자크는 이 손에 힘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담대하라는 말은 아마츠라는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릎에 힘을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직역하면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전진해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어쩔 것 같아요? 형통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세상을 쳐다보니까 강하고 담대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헤쳐나갈 길도 막막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매일 실패와 화나고 짜증나는 일만 생겨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억울하던데. 예, 억울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형통해야 되는데 실패해요. 화가 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화가 나요.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면서 참 화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많이 웃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것은요 내가 내 삶에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맨날 밑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좀 내가 교회라는 곳을 가보고 싶구나. 이런 말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도통 난 교회라는 데를 가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개종하기 전에 제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라는 곳은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갈 데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쳐다봤을 때 아, 나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교회는 성도님들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아, 이 사람 보니까 제대로 믿네. 예배교회 성도들 보니까 제대로 믿어가네. 아, 나도 좀 이렇게 믿어보자. 이 마음이 들도록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갔던 우리 선지자들 많죠? 누구예요? 3일 금식하고 나갔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고 왕 앞에 나가죠. 그래서 실패했나요? 아니죠. 성공했죠. 또 17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군인들 앞에 골리앗이라는 그 큰 어마어마한 산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죠.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다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리라. 예, 치우치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도에서 벗어나다는 말이에요. 자,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 형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에요. 지켜라. 여러분, 율법은 완성됐죠? 업신여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맞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도 다 지키며 살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대로만 살면 힘들어질까요? 안 힘들어질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형통한 길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고 나서 그 유혹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때로는 담배 냄새가 구수해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데는 그 담배 피고 가는 사람 뒤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하지 마 한 건 안 하면 돼요. 성경대로 살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분명합니다. 가운데로 지나가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말들 하나도 없어요. 해, 하지 마.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살기 어렵다고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죠. 성경은요, 아주 쉽습니다. 해, 하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쉬워요. 퍼펙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고 들죠?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시편 119편 16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다. 네, 의로운 규례가 뭐예요? 말씀, 율법, 이게 의로운 규례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로운 기회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을 가지고 7번이래. 7번. 7번은 뭐예요? 성경에서 완전술은 영원한 수, 하루 종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탄 마귀가 오다가 되돌아갑니다. 사람이 많으면요, 조그맣게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찬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요? 찬양하세요. 화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막 주먹이 운다 막 이러세요? 그러면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면 싹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되면요, 찬양을 7번씩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화가 나거나 뭐 하면, 가정에서는 화가 나면 끌어안죠. 근데 밖에 일하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7번 하시면 됩니다. 쉬세요. 1번, 2번, 3번, 7번 하루 종일 찬양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 함께 있고 싶어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상생활에 형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건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내 돈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왔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상해서 버린 것 다시 주울 때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없다면, 여러분 옆에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루에 7번씩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례를 지키시며 나가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옆에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빨리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찾아요? 율법을 지키고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 옆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금방 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에서 둘째가 그러죠. 어떻게 아버지는 둘째가 배가 고파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배가 고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형통한 길을 가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형통한 삶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축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예배교회 성도를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그래 교회 가봐야 되겠어. 예수 한번 믿어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